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에서 38편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특별히 마음속에 다가오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왔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개념을 놓고 그 단어를 놓고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시편 150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서론으로 제가 설명을 했던 이 시편 1편의 말씀 그 주제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의인과 악인의 관계 속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악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보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피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그거 뼈저리게 느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들이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마음이 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잖아요.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바로 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37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7편 8절 뭐라고 하느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이러한 말씀들을 딱 읽은 순간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분을 내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야지, 딱 마음속에 다가오세요. 이게 적극적으로 막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에도 영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시편 37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요, 3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3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그냥 너희들은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 자꾸 대적을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제 좀 더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제 점점 왜 불평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약간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점점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시작할 때 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시작하세요. 한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34절에서도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34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을 때 악인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답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 우리들이 할 도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악인들이 지금 판치는 이 세상 우리들이 할 것은 정말 우리들이 할 도리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펼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의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은 뭐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8절에 34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그에게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어떤 일을 경험한 다음에 다윗이 쓴 시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가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다가 결국은 살아남고 나오는 그런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자기가 그렇지 못했던 것,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 피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피했었음을 하나님께 어리석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17절의 말씀이거든요. 34편 17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자기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의인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찾거나 어떤 자기가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어떤 장소를 찾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이 가장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거나 어떤 장소로 가면 괜찮을 것 같거나 이것을 바라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